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우리 집만 유독 돈이 안 모일까? 남들은 별로 힘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살까? 특히 우리 세대 6.25 전쟁도 겪고 IMF도 겪고 온갖 어려움을 다 헤쳐오면서 악착같이 살았는데 정작 노후에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안할까요? 오늘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 돈이 안 모이는 진짜 이유와 해결책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고만 하신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이 재물운을 막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부를 끌어올 수 있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일부 업의 법칙과 재물의 관계. 먼저 부처님 당시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사위성에 수달이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수달은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8시간을 장사에 매진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해가 뜨고 나서야 장사를 시작할 때 그는 이미 상품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문을 닫을 때 그는 여전히 등불을 켜고 마지막 손님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의 근면성실함은 동네에서도 유명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나 축제일에도 그는 변함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상품도 다양하게 준비했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장사 기술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늦게 나와서 일찍 들어가는 다른 상인들은 여유롭게 장사를 해도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집에 살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도 다니며 풍족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반면 수달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장사를 해도 그날 먹을 것을 사기도 어려운 날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간 계속되자 수달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사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런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달은 용기를 내어 부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정직하게 장사하며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왜 제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상인들은 저보다 훨씬 편하게 살면서도 부유하게 지내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의 답변은 수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수달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달아,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전생의 업보다. 너는 전생의 부유한 상인이었다. 그때 스님들이 탁발을 나와 문을 두드렸을 때 너는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닫고 못 본 척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며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왜 남에게 줘야 하나라고 생각하며 외면했다. 그 인색하고 이기적인 마음, 그 업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구경 첫 번째 개송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법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이 만들어내고 마음이 주인이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모두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 그대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 장사하면서 손님들을 좀 속여서라도 많이 벌어야지. 경쟁업체는 망해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의 에너지가 반드시 돌아와서 나중에 재물을 잃게 만듭니다. 반대로 내 장사로 손님들이 만족하면 좋겠다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했다면 그 선한 에너지가 돌아와서 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이에요. 과학으로 말하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비슷합니다. 2부, 재물운을 막는 구체적인 업장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이 재물운을 막는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탐심, 즉 지나친 욕심입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탐욕이 많은 자는 적게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많이 얻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결국 얻은 것마저 잃게 된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시죠? 주식으로 돈 좀 벌었는데 더 큰 욕심을 부려서 결국 원금까지 다 날리고, 부동산으로 돈 벌었는데 더 큰 건물 욕심내다가 빚만 잔뜩 지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평생 모은 돈 5억을 가지고 계셨어요.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돈이었죠. 그런데 10억은 만들어야 진짜 부자지 하면서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댔다가 결국 2억밖에 안 남았어요. 이분은 지금도 후회하며 말씀하세요. 그때 만족할 줄 알았다면, 욕심만 안 부렸어도.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적게 가져도 감사하게 여기고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진짜 부를 끌어온다는 뜻이에요. 탐심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탐심은 우리 마음에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아무리 많이 채워도 계속 새어나가게 만들어요.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이 부족하고 1000만 원 있으면 1억이 부족하고, 이런 마음으로는 평생 만족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인색함입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보시를 하지 않는 자는 현생에서도 가난하고 내생에서도 가난하게 태어난다. 여기서 말하는 보시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식들 용돈 좀 주는 것, 며느리한테 옷 한 벌 사주는 것, 손자 손녀 과자 사주는 것, 이웃이 어려울 때 쌀 한 포대 나눠주는 것,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1000원이라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보시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번 돈인데 왜 남 주냐, 자식들은 알아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물론 무작정 퍼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할 때, 진짜 어려울 때도 내 돈 아깝다는 마음만 앞선다면 그 인색한 에너지가 돌고 돌아서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평생 구두쇠로 사셨어요. 자식들이 용돈 달라고 해도 돈 벌어서 쓰라고 하시고, 손자들이 할머니 집에 와도 과자 하나 안 사주시고, 이웃이 어려워도 외면하시고, 그런데 나중에 치매에 걸리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자식들이 월 200만 원짜리 좋은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평생 인색하게 사셨던 걸 자식들이 기억하고 있어서 결국 월 80만 원짜리 시설이 별로 좋지 않은 곳으로 가시게 됐어요. 이게 바로 인색함의 업보입니다. 반대로 평생 나누며 사신 분들은 어떨까요? 제가 아는 또 다른 할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으셨지만 항상 이웃들과 나누며 사셨어요. 김치 담그면 옆집에도 나눠주시고, 제사 지내면 음식 나눠주시고, 자식들한테도 능력되는 범위에서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게 되자 자식들이 정말 극진하게 모셨어요. 병원비도 아끼지 않고 간병인도 최고로 모시고, 이웃들도 번갈아가며 병문안 오시고 도움을 주셨어요. 같은 상황인데도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모든 중생들에게 사랑받고 보시하지 않는 자는 모든 중생들에게 미움받는다. 우리가 베푼 만큼 돌아오고 움켜쥔 만큼 잃게 되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1000원, 2000원이라도 좋은 일에 써보세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께 따뜻한 음료 한 잔 사드리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복을 만들어냅니다. 탐심과 인색함을 버리고 만족과 나눔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부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이한 방법으로 돈 벌기. 이제 두 번째로 재물운을 막는 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십선업도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질로 얻은 재물, 사기로 얻은 재물, 뇌물로 얻은 재물은 반드시 그 사람을 떠나간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여러분,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워낙 어려운 시절이다 보니까 때로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구부러진 방법을 쓴 적도 있을 거예요. 세금을 좀 덜 냈다든지, 남의 것을 몰래 가져왔다든지, 거짓말로 장사를 했다든지.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부처님 말씀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업장으로 쌓여서 나중에 재물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젊었을 때 건설업을 하면서 자재비를 빼돌려서 꽤 돈을 모았어요. 어차피 큰 회사니까 이 정도는 모르겠지. 나만 이러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돈으로 아파트도 여러 채 사고 자식들 교육비도 되고 꽤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식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돈을 다 잃었어요.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큰 거래처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그 다음 거래처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방해하는 것처럼 계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그 자식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야 했어요. 지금도 그분은 월세집에서 힘들게 지내고 계세요. 또 다른 분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뒷돈을 받아서 부동산을 여러 채 샀는데 IMF가 터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대출이자는 치솟고 결국 모든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야 했고 지금도 빚을 갚으며 살고 계세요. 이런 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물은 반드시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마치 독이 든 음식과 같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해롭게 한다. 그럼 우리가 젊었을 때 저질렀던 잘못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마음 깊이 뉘우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기는 어려워도 그만큼의 돈을 좋은 일에 쓰는 거예요.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과거의 업장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장사하면서 저울을 조작해서 손님들을 속인 적이 있으셨대요. 나중에 그걸 깨닫고 너무 죄스러워서 평생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꾸준히 도우셨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모두 성공해서 효도를 잘하고 손자, 손녀들도 모두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대학에 가고 말년에는 정말 복받은 삶을 사셨어요. 부처님께서는 관무량 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행을 쌓으면 과거의 악업도 소멸될 수 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살면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번 돈은 결국 우리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번 돈은 우리와 우리 가족을 지켜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진정한 부가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원망과 시기심. 이제 세 번째로 재물운을 막는 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원망과 시기심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원망은 원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자비로서만 해결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까? 우리 집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늘이 불공평해 이런 마음을 자주 가지죠. 특히 우리 세대는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6.25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독재 정권도 겪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우리보다 훨씬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저렇게 쉽게 사나? 요즘 애들은 버릇없어. 우리 때는 이런 기회도 없었는데. 이런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원망과 시기심이 오히려 우리의 복을 막는다고 하셨어요. 자바함경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는 자는 자신의 행복을 잃는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망과 시기심은 우리 마음에 독을 퍼뜨립니다. 하루 종일 저 사람이 미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어져요.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평생을 원망하며 사셨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 자식들에 대한 원망. 내가 왜 이렇게 고생만 해야 하나? 다른 집은 왜 저렇게 잘 사나? 하루 종일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정말 좋은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어머니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이웃들도 만나면 불평만 하시니까 피하게 되고, 말년에는 혼자서 외롭게 지내셨어요. 반대로 제가 아는 다른 할머니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사셨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이 많았다고 하시고, 자식들이 멀리 살아서 자주 못 와도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다행이다고 하시고, 이웃이 잘 되면 참 보기 좋다. 우리도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멀리 사는 자식들이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이웃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아와서 나누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도 할머니를 보면 반가워하고, 말년에 정말 복받은 삶을 사셨어요.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가 끝나지 않는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야 원수가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시기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시기하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잘 될 기회를 막아버려요.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하는 자는 그 기쁨이 자신에게도 돌아온다. 이걸 수의공덕이라고 하는데요. 남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면 그 선한 마음이 공덕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원망과 시기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을 돌아보세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가족이 무사한 것,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만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도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시기심이 줄어들어요. 셋째,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축하해. 잘 됐네 이런 말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진짜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이웃이 로또에 당첨됐을 때 속으로 많이 시기하셨대요. 왜 저 사람만 저런 운이 있나? 나는 언제쯤 좋은 일이 생길까?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 이웃을 찾아가서 정말 축하합니다. 복 많이 받으셨네요.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몇 달 후에 그 할아버지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가 연락을 해서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사업이 잘 되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게 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대반야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자는 그 자신도 반드시 행복해진다. 원망과 시기심을 버리고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에도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3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결법.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보시입니다. 우파세계경에서 부처님은 보시의 공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보시를 하는 자는 현생에서 5가지 복을 받는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 둘째, 훌륭한 사람들과 가까워진다. 셋째,
좋은 명성을 얻는다. 넷째, 집안이 번창한다. 다섯째, 죽어서 천상에 태어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보시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큰 돈을 줄 필요 없어요. 하루에 1,000원, 2,000원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기쁜 마음으로 줘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남들 눈치 보느라고 주는 건 진짜 보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상대방이 도움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줘야 합니다. 셋째, 때와 장소를 가려서 줘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할 때 줘야 해요. 무작정 주는 건 오히려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월 생활비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놓으세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형편에 맞게 정하시고요. 그 돈으로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반찬 해드리기, 어려운 가정 아이들 학용품 사주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분들 도시락 사드리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마음을 열어보세요. 자식들이 어려울 때 네가 알아서 해라만 하지 마시고 능력되는 범위에서 도와주세요. 며느리, 사위들한테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복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해결법, 감사와 만족.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건강이 최고의 소유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물이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가족들이 무사한 것, 하루 세 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따뜻한 집에서 잠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신가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8억 명이에요.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20억 명이고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정말 편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감사할 일들이 생겨요. 세 번째 해결법, 참회와 새 출발. 세 번째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참회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 부처님은 진심으로 참회하면 천겁의 죄업도 소멸된다고 하셨어요.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들, 남에게 상처 준 일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 일들,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참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가짐이 바뀌면 앞으로의 인생이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회할까요? 첫째, 혼자 조용한 시간에 과거를 돌아보세요. 양심에 걸리는 일들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둘째, 가능하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하세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면 마음속으로라도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셋째,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겨요. 4부 실천 방법과 마무리. 그럼 이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작은 선행 하나씩 하기. 하루에 하나씩만 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층수 버튼 눌러주기, 무거운 짐 든 사람 도와주기, 길 잃은 사람 안내해주기.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매주 보시 한 번 하기. 일주일에 한 번,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금액은 부담 없는 선에서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요. 셋째, 매일 감사 인사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하루 3번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넷째, 가족들과의 관계 개선하기. 자식들, 며느리, 사위들과 좀 더 따뜻하게 지내보세요. 첫마디가 비난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이 되도록 노력해보세요. 다섯째, 과거 잘못에 대한 참회하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조용한 시간을 갖고
과거를 돌아보세요. 잘못한 일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세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이제 70, 80이 되었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하셨어요. 지금부터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돈이 모이지 않던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뀌면 가족들도 영향을 받고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온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업을 지은 자는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두 세상에서 모두 기뻐한다. 여러분도 이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인생이었습니다.